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뵙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저희가 또 대면으로 예배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상황 보니까 좀 더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확진자 수가 14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적어도 100명 미만으로 내려와야 좀 사회가 안전하다 느끼는 것 같고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같이 이해하고 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못 드리는 답답함도 있겠지만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의 절망과 답답함에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거를 참 어려움이라 얘기하기도 참 민망하고 죄송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 요식업 하는 분들 또 PC방이나 노래방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대면하는 일들 하는 분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있는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쨌든 생계 위협을 받는 분들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말이라도 한마디 좀 따뜻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 말씀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오직 유일한 창구니까요.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좀 준비하고 하나님께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다 끝냈고요.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요한 1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번 했었고 또 요한 1서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야고보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좀 같이 금요일날 저녁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고 야고보서 개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나온 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복 동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이복 동생과는 의미가 좀 다른 동생이겠죠. 동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고보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 내내 쫓아다닌 것이 제자들도 제자들이겠지만 야고보도 그 예수님 옆에서 그의 설교와 그의 말씀과 삶과 죽음 전체를 다 이해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더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복음도 정확한데 이제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요. 이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에 의하면 이 야고보서는 그 당시 값싼 은혜를 주장하고 그 값싼 은혜에 취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파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했어요. 저는 최근에 한 20년 전에 말씀드렸죠. 저 신학할 때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성공주의 신학에 도취되지 말라. 성경과는 다른 내용들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에 그건 진짜 소수의 얘기였죠. 대부분은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던 간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돌이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러면서 막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지지받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7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들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또 저 또한 그 대형 교회들 속에 있었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현상들이 이 값싼 은혜의 현상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뜻있는 분들과 또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들 윤종아 총무님, 손봉호 장로님, 또 송재근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셨던 부분들이 그것을 조심하고 값싼 은혜를 경계해야 된다. 특별히 윤종아 총무님이 돌아가신 아주 강력하게 성서유니언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박대영 목사 아시죠? 그 목사님 스승님이시고요. 지금 에스라 성경연구원 기초를 놓으신 분이시죠. 그때는 그것이 소수 의견이었고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이 일들을 겪고 나니까 여러분 요번에 일어난 그 광화문으로 상징되는 정치 세력과 결탁돼 버린 그 신앙인들의 뒤에는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면 된다는 그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걸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명백하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잡을 필요도 없이요. 그건 정말 손봉호 장로님 말씀처럼 어제 JTBC 뉴스에 앵커가 맨 마지막에 손봉호 장로님 글을 인용을 하고 끝내더라고요. 시민한 사람으로 정치 참여하는 건 좋지만 목회자로서 하려면 목사의 옷을 벗고 해라. 목사의 직분을 버리고 목사의 직분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해야지 종교인으로 목회자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제가 놀랬거든요. 그래서 또 야고보서를 하게 됐는데 야고보서의 배경 속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에 이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이 경고하고 부딪혔던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값싼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용하는 값싼 은혜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부딪혔던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생활 속에 값싼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값싼 은혜를 오해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호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내용을 보고 있었고 그 값싼 은혜의 유혹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교회 얼마 되지도 않은, 그쵸? 70년, 80년 밖에 안 되니 신약교회 속에 다시 값싼 은혜의 유혹이 넘치는 것들을 야고보가 보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서와 또 창세기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벌써 야곱으로 나오죠. 이번 주일날 야곱 설교하려고 하는데 야곱을 넓게 보고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야곱 전체를 인생을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쵸?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덕분에, 할아버지가 복의 근원인 덕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야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야곱을 지키겠다 약속하시고 그 베델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오는 길에서 그 했던 씨름은 사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거거든요. 그 은혜 아니었으면 죽었죠.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어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져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 할아버지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도 져주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려고 영상을 몇 개 찾다가 씩 웃은 영상이 있었는데, 히즈슈라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 보는 히즈슈의 영상이 그 랩으로 아이들에게 그 야곱을 설명하려고 만든 게 있는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소롭다는 듯하게 웃는 것을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이게 진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져주마 이런 표정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걸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했는데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 값싼 은혜에 대한 유혹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 값싼 은혜 속에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까불다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몇 번 하고 그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식 문제 속에서 꺾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값싼 은혜라도 좋다. 일단 내 백성이 되되,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께서 권영경 교수님께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야고보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계획을 바꿔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 만드는 건데, 단지 그 목적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꾼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오해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너무 많이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된 것처럼 우리는 한번 이스라엘 피로 이스라엘 혈통이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의 우리 기도도 배웠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값싼 은혜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아모스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내 앞에서 예배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마라. 내가 구토가 나서 죽겠다. 오직 너희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너희가 나오지 않으면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진심은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그냥 주시는 은혜지만, 그것은 결국 값싼 은혜가 아니라 무료이기에 아무것도 안 해도 얻는 구원이기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 내내 유대인들과 그 싸움 하신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셨으면 성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취를 추구하고 세속 가치를 추구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해 보면 이제 다음번에는 예수님 사역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끝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은 믿음과 삶,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되는 길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면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삭개오에게 말했듯이 네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면 그 사람들에게 네 배를 갚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나에게 예수님께 간다는 삭개오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줄 것이고 너희가 너희 욕망 가운데 살지 말아라. 그런데 이 주제는 제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는 이 야곱에서부터도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오늘 야고보서까지 이어지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던 요한계시록에도 그 주제 계속 나오죠. 뭐였죠? 기억하시죠? 바벨론 음녀와 그리고 여러 나라의 왕들로 상징되는 666으로 상징되는 딱 답은 하나예요. 자기 중심주의. 그건 뭐로 표현되죠? 자기 자랑과 소위 말하는 황금 만능주의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부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중간에 나와요. 부한 자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부유하게 산다는 건 딱 하나잖아요. 딴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삶이잖아요. 딴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 부를 누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값싼 은혜, 다시 구약에 잘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자기 자랑.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고 싶은, 그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크게 겪는 유혹이겠는데, 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다 있죠. 여러분, 뭐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싶으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랑하면 사람들한테 인정해 줄까봐 자랑하다가 본전도 못 찾잖아요. 지금 야고보서 내내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루살렘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 교회들에 준다는 편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지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들도 이게 이제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냥 뭐 난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 이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 고난을 주셨을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선교하기 위해 고난 주신 것,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야고보의 인식은 너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이유는 너희 속에 있는 혹시라도 잘못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종교인들이 했던 그 잘못된 성공주의, 잘못된 값싼 은혜, 그걸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해하는 마음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핍박을 주셨다. 그래서 2절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뭐라고 돼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무엇을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들의 이 컨텍스트, 이들의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들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들은 지금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거든요. 믿음의 시련. 2절에 있는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면 핍박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면 어려운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기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근이 있고 또 핍박이 있어가지고 흩어지고 뭐 이게 두세 가지가 쌓이면서 야, 이게 뭐지? 우리의 신앙이 뭐지라는 혼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를 잘 이해하고 믿지 못하면 질병이 오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오거나 곤란이 오면 마음이 탁 꺾여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나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목장 생활 잘하면 늘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목장에도 갈등이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목장 안 나가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련이 온다고 해서 이게 아닌가 봐 라고 하고 교회를 옮긴다든지 이게 아닌가 봐 라고 그러면서 무한 성공을 얘기하는 대로 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얘기는 뭐냐면 기쁘게 여길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값싼 은혜를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여 어떻게 만들려고요? 4절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요. 그렇죠?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한
복음의 실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계관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대로 하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쫓고 따라가고 추구했던 바들이 너무 성공주의, 성취주의, 물량주의, 그쵸?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듣고 나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우리 집안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렇죠? 우리의 죽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을 제가 이번 주일날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야곱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냥 신학적으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야곱이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요. 저는 굉장히 제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야만 되는 기질을 갖고 있는데 야곱도 보니까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얘기하는 야곱이 좀 미리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엘샤다이라고 말하지만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요. 아들이 자기는 모르니까 죽을 위기에 있다고 시므온이 그렇게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아끼느라고 모른 척하고 시간을 막 낭비해요. 그리고 결국 자기들도 굶어 죽게 생기고 베냐민도 죽게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까지 모시는 거예요. 왜요? 야곱을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진짜 복은 뭘까요? 4절에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복은 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다라는 그 진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 닮은 사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원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편하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면 우리 안에 기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와 같이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전 요즘에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자기가 죽은 사람들, 자기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말로 되지 않아요. 그건 말로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말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의 삶의 행위로 돼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켜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 변화 없는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애굽이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을 사용하셔서라도 여러분, 그 사람 꺾어요. 그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 그런데 그거 기쁘게 여겨야 돼.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믿음을 위한 이 시련들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래서 인내는 뭘까요? 인내가 이렇게 참는 인내도 인내겠지만 자기 포기를 의미해요. 인내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하나님께 전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드디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들이 이르리이다. 여러분, 야곱의 평생을 끌고 왔던 에너지, 야곱을 평생을 살게 했던 자기 중심성, 그게 바로 요셉과 베냐민으로 투영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꺾기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꺾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안 꺾이면 천국 지옥이에요. 자기가 안 꺾인 사람들 모여서 살아보세요. 아이고, 못합니다. 네, 그 천국 소망이 안 되죠. 이 땅에서 교회 생활도 힘든데, 저 교회 자기가 안 꺾인, 그렇죠, 다 꺾여가고 있는 공장 속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목회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힘도 들어요. 사람들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정말 꺾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받아내고 잘 섬기고 소화하고 잘 이렇게 저도 감당해야죠. 또 성도님들도 다 감당해야 되는 그것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 결코 쉽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목자님 목녀님이 변해요.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변해요. 그리고 그 섬기는 목자 목녀님을 통해 우리 목원들이 변해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 내 억울함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 받아내기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받았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고, 그것이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지도록 하나님이 지지고 볶고 인생들과 뒹구신 그 하나님의 황공하고 황송스러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애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인내를 만들려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가운데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제가 이번 주 설교하는 그 본문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드디어 던지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은, 저도 이제 목회 적용을 하잖아요.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져주세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막 제가 때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못 이기는 척 져주시는데, 하나님이 길게 저를 끌고 가시면서 누르세요. 이렇게 꽉 누르셔서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를 진심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야곱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눌림 당하기 전에 좀 미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다니엘처럼, 그렇죠? 그렇게 좀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일 다루기 힘든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도 가지고는 너무 교만하고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좀 세게 누르시려고 저를 목회를 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세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좋은 성품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 겪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상황을 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왜요?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실까요? 인내를 갖게 하려고. 왜 인내를 갖게 하실까요? 인내의 본질이 뭘까요? 기도하게 하려고요. 자기 포기의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까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을 거라고 믿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병을 낫고 또 다른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은 안 낫고 고생을 해요. 그럼 병을 낫았을 때 기적은 뭐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에게 또 다른 병으로 또 하나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그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특이점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치예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걸 깨닫는 지혜 주시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꼭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우셔도 돼요. 하나님, 이게 웬 말이에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진심 어린 기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어떤 분 너무 힘드니까 막 나가서 하나님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저는 그냥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왜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신약 시편에 있는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어서 오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요구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뒹굴고 하나님 앞에 그러다 자기가 꺾이는,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정말 인내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불러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너무 오해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치 내가 필요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다, 죽을 생각이죠. 그건 정말 죽을 짓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면 죽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봐주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맨날 나가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나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저 교만해요. 하나님, 저 너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쭤보는 기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누가 아들이 돌을 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좋은 것으로,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기도는 소나무 뿌리 뽑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예요. 간혹 오래된 교회에 있는 현상인데요, 오래된 교회,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오래된 교회 기도회 누구 나왔나 안 나왔나 체크하고 확인하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 정신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오든 안 그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하는, 여러분, 누가 중직인데 왜 기도를 안 나왔어? 왜 이 자리에 누가 안 나왔어?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다시 어디로 가요? 예수님 죽였던 그 사람들의 그 값싼 은혜로 가는 거예요. 값싼 은혜의 종결점은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는 거예요. 종교적 희생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왔는데 누군 안 왔어? 왜 나는 기도하는데 누군 기도 안 해?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굉장히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었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성에 빠지지 마세요. 종교적 의무에 빠지지 마세요. 종교의 틀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값싼 은혜가 필연적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당하는 정말 부끄러운 열매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런 거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누구 나왔나 안 나왔나, 예배 누가 어디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아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럼 더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엎드리시고, 여러분, 종교적 의무나 행위를 통해 어떤 신앙을 유지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값싼 은혜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 하지 맙시다. 지금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까지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힘들죠. 저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소상공인들 생각하면 우리 빨리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예배 좀 미루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잡아서 생계 위험을 받는 자들은 적어도 우리의 희생을 통해 생계 위협은 받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좀 여러분 다른 데는 모이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어쨌든 우린 최후의 보류로 하나님 앞에 좀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엎드리는 모습들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6절에 뭐로 기도하라고 하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게 도대체 여기 왜 뜬금없이 나올까요? 그게 바로 뒤에 힌트가 있어요. 7절, 8절인데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8절에 그 핵심을 찌르죠. 뭐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이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이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그냥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뒤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기 자랑과, 그러니까 자기 연민, 자기 자랑, 세속성의 세속적 가치와, 그리고 그냥 돈이에요. 돈. 뒤에 그 얘기 나와요. 돈과 자기 자랑이에요. 돈과 새치혀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와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계산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해야, 계획 세우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좀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날 할 계획을 세우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내 생각하는 기도. 그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작전을 세우고 오늘 할 일들에 대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 두 마음 품지 않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9절부터 11절이 그래서 핵심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세속 가치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몸만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거,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그렇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내리고, 그렇죠? 옷을 두 벌 갖고 있으면 한 벌 나누고,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생각하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인생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들 좌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나누세요. 그냥 섬기세요.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냥 동일하게 사람들 잘해주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들한테는 국물도 없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무서운 행동들이에요. 그런 행동들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한 20-30년 살아보니까 교회인들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저도 교회 리더잖아요. 제가 당회장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하는 권한들이 있어요. 그 권한들을 저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권한들을 써서 좀 잘해드리고, 저한테 안 하는 사람들은 권한들을 써서 좀 그냥 안 하게 해드리고, 이런 유혹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어요. 근데 저는 뭘 생각할까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거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제 권한과 제 힘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고 평화롭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대우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존경을 받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힘을 얻는 그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나 힘이나 권한이나 어떤 영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려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시련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이걸 기대하시고 이런 것들이 혹시 왔을 때 아이쿠나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제가 이런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를 확인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 욥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주장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제가 제일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아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야곱의 항복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엎드리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래서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이 땅에 있는 그 화려함과 부함과 건강도 다 어떻게 해요? 쇠잔하게 될 것을 좀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게 돼요. 왜요? 고난이 기껏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돈과 우리의 건강밖에 없어요. 고난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뺏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지는 것, 언젠가 없어지는 것, 미리 예행 연습하고 훈련 받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왔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니까, 고난 당하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때에 무슨 병이 왔다, 또 뭐 어려움이 왔다, 뭐 재정적으로 뭐 힘들다 할 때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도와줍시다. 서로 나누고 서로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와줍시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이 무리해서 막 부자 되려고 하고 무리해서 돈 벌려고 하고 막 한 맺힌 사람처럼 돈에 막 그 인생을 걸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권면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한국교회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 잘 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까봐 겪는 두려움, 이 땅에서 중산층 이하로 살까봐 겪는 공포들, 여러분 그래서 다 이 땅에 사는 거 다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저에게 가라는 곳 가겠습니다. 높던 낮던 부하던 가난하던 건강하던 좀 병 가지고 살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있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책임지십시오. 우리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